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 지난 늦은 여름 휴가가 지난 어느 날 충청도에 가면 말리포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수목원이 있었는데 수목원 한 곳에 가서 이렇게 여름 끝자락이지만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목원을 빙글빙글 돌다 1시간쯤 들다 어느 구석에 갔는데 무궁화꽃 전시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어느 장교가 한국에 홀딱 반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펴져 있는 무궁화꽃을 보고, 야, 여기는 정말 예수의 나라구나. 복음이 전파되고 방방곡곡에 무궁화꽃이 펴져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축복할 것이다 믿고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한국으로 귀화해서 거기에 수목원을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한번 가보고 싶죠? 한번 또 가봅시다. 근데 거기에 있는 무궁화꽃이 방금 우리가 찬양한 샤론의 꽃 예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군 조선 이후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예수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무궁화꽃을 국화로 삼고 지금 가히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큼 영적 부흥을 이뤄낸 하나님의 자손들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샤론의 꽃 예수, 나의 심령 내 마음 가운데 피어나서 영광으로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샤론의 꽃 예수, 이 샤론의 꽃, 말이 얼른 보니까 농담 같지만 샤론 그러니까는 얼른 생각나는 것이 예쁜 여배우 이름이 생각났어요. 샤론 스톤, 그렇죠? 예쁜 여자 생각나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서 이 샤론의 이 지방은요, 이 황무지입니다. 풀 한 폭이나 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생물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실 무궁화꽃이 가만히 열어보면요, 진딧물 같은 것도 있고 벌레도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안 죽습니다. 메마른 땅에 자라나면서 벌레가 물고 뜯고 해도 전혀 상하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르게 자라는 것이 무궁화꽃이에요. 그래서 무궁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무지와 같고 근처에서 벌레 같은 진딧물 같은 것도 물고 해서 그런 지저분한 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길게 자라나고 영원히 피어나는 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연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샤론의 꽃 예수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샤론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나오는 그 장례를 보시고 주님이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울으셔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 일으켜서 살리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그 아이라는 것은 전 생애가 걸려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에게는 남편도 없기 때문에 또 자식을 낳을 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오직 살부치라고 하는 것은 아들 하나 있고 그 아들을 의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여인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따 설교의 결론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샤론의 꽃 정도가 아니라 장미꽃, 아름다운 정말 백초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을 꿈꾸시고 모든 인생이 그 곳을 갖다 뛰어넘어서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창조하셨어요. 그때 그 동산의 첫사람 아담은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 한마디로다가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붙일 만큼 총기,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피조물의 모든 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계의 왕자로서 하나님과 대리자로서 모든 동식물을 갖다가 자기 말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나 말바람 서서 열받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내 배로 난 자식, 내 새끼도 내 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회사 어렵게 들어가서 일하는데 부하 직원이 내 말 안 들어. 되게 화딱지나죠. 내가 일 맡았고 일하는데 나한테 의뢰했던 그 사람이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안 믿고 나를 갖다 그 작업 줬다고 날 맡아 찍어 누르고 말빨도 안 쓰고 정말 그 열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는요, 그런 이 말의 권세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의 자식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에게 그러한 능력이 한 번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한 번에 한순간에 황무지로 변해버렸던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는요, 이 샤넬의 꽃 무궁화도 필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박토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들이 춤추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세계가 열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꿈꾸는 것이 있어요. 꿈꾸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 이 손주 녀석이요, 손주 녀석도 벌써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주 녀석은 둘째치고 제 아들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집에 조그만 보재기 하나만 있어도요, 이 녀석이 갑자기 그 보재기를 목에다가 두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슈퍼맨이 됐대요. 그리고 슈퍼맨 그리고 뛰어다녀요. 근데 우리 그 손주 녀석 지금 뭐 3살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놈은 이런 막대기 같은 거 하나만 보면 그 막대기를 들고 지가 뭐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분명히 그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자기의 위대함을 세상에 나타내며 자기의 존재감을 나는 슈퍼맨이다 하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정체성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다간 어디에서 너 꿈꾸고 있구나, 이 바보구나, 이 소리들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그런 슈퍼맨 이상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민족의 영도자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지팡이 곧 그 믿음을 갖고만 있으면 무리바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게 하는 그런 사람이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던지기만 해도, 가리키기만 해도 바닷물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일개 한 나라의 군주가 되는 정말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썼던 그런 믿음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그 당나귀뼈 하나로다가 한 번에 그 바위에 기대어서 그 자기를 대적했던 그 1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을 한 번에 다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극, 어느 그 무술 액션 영화를 봐도요, 일대 천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수많은 어떤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가 그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영웅적인 그런 삶이 나타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것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실상 여러분, 내가 왜 아픕니까? 여러분, 내가 왜 가난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루저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내 길을 피지도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못나서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못나서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나 남편은 나한테 맨날 왜 이럴까? 내 자식들은 맨날 왜 저럴까? 사회에서, 회사에서, 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왜 나는 이렇게 길을 피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못나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죄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가상의 그 아들이 과부의 여인이 아들이 죽었던 것을 살렸던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죽어 있는 자와 같은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살리기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냐면 죄의 싹은 곧 사망이다. 사람이 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죄를 갖다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원상태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은
절대 제2의 문제와 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을 갖다가 유지하고 지지하고 그 삶을 갖다 더 낫게 개선하려고 하는 쪽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죄의 싹스로 인해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갖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전을 갖다 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큰 관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막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막 축복하고 영생 구원 천국 막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백날 신앙생활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목사들이, 제가 목사인데 설교할 때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알려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적에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안 됩니다라고 막 만류할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굳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열등감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화납니다. 승질납니다. 분냅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음욕이 있습니다. 음탕합니다. 투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수많은 인간의 그 모든 어려움이 얘기가 있어요. 밤에는 내가 잠이 안 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일까요? 우리 부모는 매일 싸웠어요. 우리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는 병들고 늙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그 경제활동과 모든 과학은 죄와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가 잘 될 수 있고 인간 스스로가 번영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가 성공할 수 있고 복도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세상 모든 종교를 비롯해서 철학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만 너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이념 그 모든 것까지 해서 항상 공격하는 거였어요. 니네 기독교 너희들만 이상해. 그러나 바벨탑이 쌓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류 최초의 사건 이후로다 끊임없이 모든 세상의 물질 문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부인하고 그것을 갖다 가리려고 모든 문명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번제의 참 의미를 들을 준비가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번제의 7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하고 정말 그 수가성의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내 인생이 그 동토와 같은 그 황무지 같은 그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진정 다시 한번 아이들 같은 얘기, 농담 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은 슈퍼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나가면 농담 같은데 여러분 원더우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트맨도 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예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선 아름다운 복지의 성공을 갖다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 나라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분명히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갖다가 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제가 순복음은 다분히 이단성이 많은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장로교도 그렇습니다. 감리교도 그렇습니다. 요새 교회들이 굉장히 타락해서요.
너무나도 축복 신앙으로다가 성공 신앙으로다가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추구하고 바라던 그 건강한 문제, 축복의 문제, 번성의 문제, 성공의 문제, 그거는 이유도 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그 이상으로 세우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수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봤자 뭐해?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 20년 30년, 여러분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그런 걸 요새 깨달아요. 제가 고생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고생 많이 해보니까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38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 맨날 그냥 그 우물 옆에서 누워가지고 천사가 그 물을 동할 때 나를 거기에 던져 넣어서 나를 갖다 치료해줄 그런 사람 없나? 맨날 그 남 누구 없나? 뛰어들면 되는데 뛰어들지 못하고 누가 나를 갖다 뛰어줄기만 바라는, 그러는 가운데 내가 건강해지고 다시 한번 인생이 활력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 용기도 없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번제의 7단계가 있습니다. 번제의 7단계.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자기가 어떤 그 죄를 진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죄를 지면 사람들이요, 죄 속에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가운데 그냥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즉사입니다. 즉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절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서도 안 돼요. 그랬다간 그 사람은 즉사예요. 그 사람은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디 고든 백성이라고 예수님에게 욕을 먹고 혼이 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려고요, 옆에 있었던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뭐 이집트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런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너희는 절대로다가 못 들어와, 영원 대대로 못 들어와.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음란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 에서,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면 너는 내 총회에 들어오게 할게. 시편 1편 5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면서 악인들은 절대 의의 해중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엄정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할 때 날태기들 말고요, 진짜 배기들이 하나님과 이거 엄정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죄가 발견이 되죠. 그러면 그들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보면 가축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짐승. 근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날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 곡식 파는 사람들 보고 막 상 뒤엎어놓고 막 그런 사건들 아시죠?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걸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 그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 흠. 어디가 뭐
상체기가 났거든가 어디가 뭐 이렇게 됐든가 뭐 수컷 칠 경우에는 그 성기가 고장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앞발이 뭐 부러졌다든가 절뚝거린다든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끌고 그걸 와야 돼요. 끌고 오는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보이던데 흠이 보여. 그러면 빠꾸예요. 그러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 같으면 하루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휙 올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이집트라든가 저기 에디오피아 그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달씩 걸려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흠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요. 한 번 제사 지내는데 그 하나 끌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다가 번제 7단계 중에서 두 번째로다가는 그 한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목 자르고 팔다리 각 다 뜨고 껍데기 다 태워서 보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때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거기에다 전가시켜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는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번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그 머리에 안수할 때 누가 안수를 할까요? 안수를 할 때 그렇죠? 그 양을 끌고 온 소를 끌고 온 죄인인 내가 거기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거기에다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번제 7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갔지요. 이제 세 번째로다가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소를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소를 잡을 때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소를 죽일 때 누가 죽일까요? 네?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 근데 잡아요. 소 죽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고 아마추어기 때문에 소 나보다 등치 커요. 근데 걔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데 한 번에 죽여야 되는데 한 번에 안 죽여줘 봐요. 그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날뛸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그 소가 죽을 때까지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 죽이면 될까? 그거 알아요. 사람이 대충 대가리 까면 된다. 그랬고요. 여기를 정통 치려고 합니다. 근데 소가 날 잡아잡수하고서 머리 요렇게 되고 있을까요? 탁 치면 피할까요? 실제로다가 제가 설교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실제로다가 번제하는 거를 갖다가 시청각 교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려고 염소를 갖다 잡았대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동물자유연대에서 고발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 갔대요. 동물학대죄로. 여러분 왜냐하면 그 조그만 염소 하나 잡는데도 그 생난리를 쳐가지고요. 그냥 아수라 장이 됐다는 거예요. 막 애들 울고불고 막 그냥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갖다가 치잖아요. 여기 미간 사이를 치려고 하면 여기 치면 죽는다는 급소리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딱 치려고 하면 피한대요. 어디 맞아요? 오른쪽 눈 맞는데요. 그럼 오른쪽 눈이 터져요. 여러분 오른쪽 눈 터진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안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얘를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치면
이쪽을 맞았어요. 그러면 다시 어쨌든 여기 쳐야 되니까 꼭 잡으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옆에서 도와줘요. 죄인인 내가 그걸 망치를 들고 잡아야 돼. 치면 이번에 소가 어느 쪽으로 피겠어요? 반대쪽으로 피죠. 그러면 이쪽 눈. 그러면요 소가 양쪽 눈이 다 멀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 순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거의 실성한대네요. 그래서 막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으면 될까? 심장을 찌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칼을 갖고 찌르면 될 텐데 여러분 송아지 커요. 내가 들고 있는 칼 이렇게 긴 칼 아니에요. 보통 나는 요만한 칼 쓰죠. 요만한 칼 갖고 찌르면 심장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런 거를 위해서 이따만한 그 꼬챙이를 준대요. 꼬챙이를 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꼬챙이를 쑤실 때 그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그 소가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거는 이 급소, 요만한 손톱 크기만한 급소가 있대. 거기를 딱 찌르면 죽는데 한 번에.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없을까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몇 번 찌르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경우가 있는데 아예 동맥을 한 번에 끊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칼로다가 모가지를 딱 긋는데요. 동맥이 끊어지면서 그 피가 온몸의 얼굴에 쫙 튀는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동안 머리 찍다가 심장 찌르다가 여기 끊었으니 이 사람이 반 실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 백정의 아들이라고 그래갖고 망난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갖다 천대했습니까? 생명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 죽이는 자로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 그동안 구약 성경 번제하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번제하면 어떤 낭만적인 생각이죠. 실제로다가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번제 7단계 중에서 네 번째는 한번 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보면 가죽을 벗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길 때 이제 드디어 언제 나왔어요? 가죽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데 이번에는 그 가죽을 또 누가 벗길까요? 에? 내가 벗기는 거예요? 맞아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서 보면 그 겨울에 토끼 잡아가지고 토끼 가죽 벗겨서 귀마개도 하고 뭐 그런 걸 만드는데 토끼 가죽 우리 사촌도 어떻게 벗겼나 몰라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소예요. 내 온 몸에 피도 묻었지만 내 손에도 피가 묻었어요. 그런데 이 가죽 벗기려고 할 때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발목 여기 있는 데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뺀대네요. 아니면 모가지서부터 이렇게 벗긴대네요. 그런데 그거는 선수들의 얘기고 우리 같은 아마추어 같은 사람 이거 벗기려고 해보세요. 안 벗겨집니다. 하다못해 생닭 있잖아요. 생닭 껍데기 벗기는 것도 우린 못 벗겨요. 그렇죠? 근데 그 소 가죽을 갖다 무슨 수로 벗기냐고요. 온몸에 피 묻었기 때문에 미끌미끌거립니다. 가죽도 미끌거립니다. 안 벗겨져요. 여러분 제사 우리가 오늘날 농담 같지만 예배 뭐 1시간 2시간 길다 그러죠. 번제 드릴 때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사투입니다. 사투. 그 죽은 시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번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는 또 6절 읽으니까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 모든 마디를 갖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 뼈 마디. 가죽 벗기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뼈 마디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있으면 목을 잘라야 돼요. 어깨 있으면 어깨 돼요. 다리 있으면 다리 잘라야 돼요. 무릎 잘라야 돼요. 발목 잘라야 돼요. 손가락 마디 다 잘라야 돼요.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뼈 마디. 전문적인 도살꾼들 도축하는 분들은 뼈 잘 가르고 가죽 잘게 하는데 우리는 하기 쉽지 않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망나니들이 모가지 한 번에 딱 자르면 잘라진다고 하죠. 사람 모가지 진짜 안 잘라진대요. 전문적인 망나니들도요 모가지 자를 때 최소한 3번은 내리쳐야 끊어진대네요.
처음에 여기 딱 치고 그다음에 옆에 치고 옆에 치고 그래서 잘라지는 거예요. 영화에선 한 번에 잘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소모가지 사람 모가지보다 훨씬 굵어요. 그거 하려면 그 사람 어떻겠어요? 저 어렸을 때 한번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키우던 제가 그 한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됐을까 그때 우리 집 그 연숙이네 살 때 그 집에 우리 집에서 기르던 그 닭이 있었습니다. 닭 내가 잡았는데 닭 모가지 내가 발로 밟았는데 안 죽어갖고요. 그 모가지 어떻게 해서 닭 잡긴 잡았는데 그날 내 닭 못 먹었어요. 나 그날 닭 잡고서 울었어요. 소 잡잖아요. 더 심각해요. 여러분 모가지 갖다가 탁 치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튀어요. 피만 튈 것 같아요. 살점도 튑니다. 도끼로 찍으면요 못 튈 것 같아요. 뼈 따고 튑니다. 여러분 제사 지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번제 그러면 상당히 어떠한 그 판타지가 있어요. 향기로움 이따 나오죠. 향기로운 제사다, 화제라 이런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치를 떨고 그냥 벌벌 떨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이 왜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킬까요? 다시는 있잖아요.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히 처지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나 죄를 갖다 쉽게 짓는데 죄가 이제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설교에 서론에서 이 죄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사람과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군대고 당짓고 난리치고 심지어는 음탕하고 음란하고 내 인생이 꼬이고 사회생활이 어렵고 그 모든 문제 근본이 다 죄 문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번제에 실제로 참여한 이 죄인은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라면은 내가 뒤도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은 또한 죄를 또 나가서 또 짓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질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게 만드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죄인은 갖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그냥 아무 문제 없고 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가 지금도 실현이 되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엄정한 그 분노와 진노의 칼날 앞에서 나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함부로 살고 왜 이렇게 까부냐면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거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큼만은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라. 그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구별된 사람으로서 내 이스라엘의 그 택한 선민으로서 너는 나의 친자녀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놀라운 도덕적 윤리적 생명적인 선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오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철저한 그러한 그 죄와의 단절을 갖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봐봐요. 내가 그 흠없는 수소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넘어갔잖아요. 죄가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단계로다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흠없는 소의 깨끗함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막 그냥 대충 그냥 교회 가서 뭐 그냥 한번 목사 한번 설교해봐 내가 은혜 받아볼게 이런 식이죠.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찢겨지고 상하고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을 것인데 내가 예수님 때 대신 사는구나, 그런 철저한 죄의 교환,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전가되고요, 그 흠없는 재물의 깨끗함이 나에게 전가가 돼서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도살과 안수의 우리의 제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살하는 거, 짐승 죽이는 거하고 제사 지내는 거 한 가지가 틀려요. 그게 뭡니까? 안수의 사건이에요. 안수. 그러니까는 내가 나의 죄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전가하는 것이 안수예요. 안수. 이것이 없다면 그냥 동물 하나 죽이는 거죠. 근데 안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잡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내 신앙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십시다. 대입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다가 내가 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예수님께 전가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에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교회 가니까 좋았어. 아, 목사님 설교 잘하던데. 아, 그 교회 참 분위기 좋아. 성도들 이쁘고. 야, 그 시설 참 좋던데. 야, 역시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좋은 것 같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 교회 가서 나 복 받은 것 같아. 아우, 요번에 땅 사놨는데 어디 천안에다 땅 샀는데 올랐잖아. 어우, 나 비트코인 요번에 갖고 대박 났어. 아우, 교회 다니길 잘한 것 같아.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사람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꼈을까요? 못 꼈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 왜 믿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듣기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었겠지만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전가한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속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다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가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네요. 너 죄 졌으면 너가 죄의 값을 져야지. 그걸 예수님께 전가를 시킨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할 일이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나는 교만했어요. 나는 너무나 죄인이었어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얘기 하면서 세상에 다른 목사들 갖다 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없었더라면은 나는 예수님이 당해야 했던 그 형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그 나의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풀려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갖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가 나의 의로 바뀌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 크게 말해보세요. 회개? 뭐예요? 집사님,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는 내가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서 구원해 준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뭘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 놓은 것, 우리 딸 이번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 이번에 사업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내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갖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교회를 한 20년 40년 다녔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야? 교회 다녀봐야 별것 없네. 그리고 교만해요. 그 사람은 거만해요. 그리고 싸워요. 다투고 해요. 요새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읽고, 어저께 고린도전후서 그 12장인가요? 그걸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분내고 다투고 나누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한 거, 그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었던 그 고린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다. 그런데 내가 진정한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립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내게 들어온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복음의 시작, 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종은 이 번제, 이 제사의 이 방법에, 그 제사에 대해서 저는 다 일일이 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번제 7가지 이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갖다가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높이 든 것처럼 내가 놋뱀처럼 내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난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 때 희한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무상통한 관계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야, 이제 너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 깨끗한 존재가 되었구나. 범죄 이전에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 같은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 것인지 정확히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맨날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모세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삼손처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그런 믿습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습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 못된 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갖다 내 삶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부활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체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체로 사는 은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처절한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번성의 신학, 성공의 신학, 긍정적 신학, 이런 것들 떠나보내십시오. 껍데기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진짜 예수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